28절부터 30절까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좀 움직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요. 28절부터 30절 말씀 오늘로서 마무리되고 다음 주 그 다음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껏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 지금 하는 이 말씀들을 사실은 1년 전에도 다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죠? 좋은 말씀 들었구나 하고 한 번 듣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잘못된 영혼 습관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주위에 올라오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9절에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아르메니우스주의 뭐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몇 번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 대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얘기하는데 1인치의 이 장벽을 넘어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1인치의 장벽이 뭐냐면 자막이에요. 자막. 서양 사람들은 자막을 읽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막 나오는 영화를 안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용어라고 하는 낯선 용어라고 하는 1인치 장벽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수학도 아이들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수학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용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거예요. 그 보통 얘기하는 개념이죠. 개념. 그건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학교를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친구를 사귀어야죠. 아이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죠? 꽃이라고 하는 시처럼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이와 내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대원에서 연세가 많은 교수님이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는 이 피크였어요. 신학생들의 피크. 한 학년에 800명이 있었고 우리 교단에서만 신대원인데 그리고 1년에 우리 교단에서만 1000명씩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한 반에 그러니까 100명씩인데 두 반이 함께 수업을 해서 200명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들어오면 할아버지 교수님이 꼭 들어오시면 수업 시간을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200명 출석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 수업 초반에. 그리고 정요셉 네 이게 아니고 정요셉 네 그러면 어디 있어요?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민 네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얼굴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는 얼마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요셉 이렇게 불러요.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올라오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아르미니우스주의 라고 하는 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뭐냐면 진열장에다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았을 뿐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 진열장에 있는 구속을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서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각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수요일에도 그래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현상적으로는 드러나지만 그러나 원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본받게 하시는 일들이 완성되는 부활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누구의 역사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그분께서 미리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미리 정하셨고 역사 가운데에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의 끝에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고 회개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미 17세기에 정죄되었어요. 정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서 그리고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이미 400년대에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더 많아요.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반대는 뭐냐? 칼빈주의예요. 그게 칼빈주의자들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칼빈주의는 뭐냐? 성경주의예요. 칼빈주의의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인 거지. 여러분,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 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신들의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그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니까 미리 보시고 그에 따라서 각 사람을 예정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은 누구에게 근거가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리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정하셨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도 그건 아니라요. 그건 그들이 미리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런 예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전히 은혜로 어떤 사람들 곧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죄와 파멸로 떨어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전히 은혜로.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죄와 파멸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서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는 몰라요. 네, 이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이나 그 믿음의 순종, 거룩함 혹은 다른 어떤 선한 자질이나 성향을 미리 보시고 그것들을 선택하심에 요구되는 인간의 조건이나 명분으로 삼으신 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졸리게 뒤로 나가서 서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선택하심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비참함에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근거가 없어요. 왜요?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그래도 조두순보다 낫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늘 주보 영면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의 의라고 하는 자기 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생각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들 권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매우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요 환난과 곤고만 있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놓고 거기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 아주 치명적인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거기에 10방울을 떨어뜨리면 그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전혀 나을 게 없는 거죠. 이 은혜로운 선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로운 선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이 선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들 가운데서 사람의 어떠한 자질이나 행위를 택하여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삼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사실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 구원의 택하심의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어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결코 그 어떤 조건도 그 선택에 기여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14절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아멘. 거저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8장 29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 미리 아심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심은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 언약 관계 안에서의 자,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관계가 무슨 얘기냐? 이건 마치 두 남녀가 함께 결혼하는 것과 같다. 요즘 세상에서야 이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고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우스운 일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실상 성경을 통해서는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건 영원한 계약인 것이죠. 그런 두 사람,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서로 부부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는 무엇으로 이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랑.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언약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심은 미리 사랑하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아니 지구가 이 땅에 우주가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아멘. 구원받을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관계 안에 두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있기 전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조금 이해될 만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런 거죠. 결혼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기를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29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시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이 망쳐버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니까 그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일단의 한 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만드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언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정하신 거예요. 왜 정하셨느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동사마다 주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앞 구절까지 가면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셨다,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29절 30절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 저자는 이 주어를 매 동사마다 붙여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하신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정하셨고,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지 않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복음의 전파는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적 부르심. 혹은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보편적인 부르심. 누구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죠.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 그런데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교회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이러한 외적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었어도 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적 부르심. 혹은 이 부르심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저 복음을 듣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까지를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적 부르심, 즉 거듭나고 회심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익숙하지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인 것이죠. 완고한 마음이 완고한데 유독 그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좋은 이웃일 수 있고 좋은 아들이나 좋은 아빠나 좋은 엄마일 수 있고 좋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좋은 동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독 복음에만, 유독 하나님께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완고한 마음인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의 복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결코 그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은 남아나지를 못하고 금세 잊혀지고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은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항한다면 그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곧 이어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라. 죄인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기를 싫어해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2장에 계속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사탄의 방해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예요. 주일 아침에 읽고 있는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자만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을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읽기 어려우면 지금 아침에 읽고 있는 분들하고 혹은 오후에 혹은 날짜를 잡아서 따로 함께 만나서 나랑 좀 같이 읽어주지 않겠냐고 좀 부탁 좀 하십시오.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던가 누구한테 부탁을 저한테 부탁을 하던가 부탁을 하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늦지 않도록 늦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누구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해요. 애기들 살이 아주 부드럽죠? 부드러운 살처럼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살 가죽이 딱딱해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죽 나이가 들면 이 속에 근육은 빠져나가고 뼈마저도 골다공증이 드는데 이 껍데기는 살이 아닌 것 같은 껍데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껍데기를.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완고해져.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망한 자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자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마음이 원하고 여러분 귀가 가히 좋아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거에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 그 즉시 원수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한번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저항하고 완고한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듣는 즉시 원수에게 빼앗겨 버리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됩니다. 돌밭과 가시떨기는 비슷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쁨으로 반응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소속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시민권인 하늘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을 일으켜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결단할 때가 오고 반드시.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시간이 오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었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헌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가 저마다의 시간에 오거든요. 그 환난이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박해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이것들이 너무 커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버려요. 제 모습. 이것이 주일 아침에 읽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책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참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원래의 상태, 그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려요. 가만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지금도 그 책을 우리 교회를 떠나간 누군가에게 보내주어야 되겠는데, 이걸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이 애터는 심정을 그대로 받아서 그 책을 읽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 우리 교회도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대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끝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일인 거죠. 비참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는 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집 없는 건 비참한 게 아닙니다. 사업이 망하는 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 그런 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건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으며 영원한 환란과 곤고 가운데 있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배교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심지어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이토록 탁월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알다라는 단어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29절에 나오는 미리 아심할 때 그 안다는 단어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던 사람, 예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적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의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저기 어디 남미의 어떤 성모 마리아 아니면 예수님 상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아멘.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심지어 기독교는 모든 원본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복사본만 남아있어요. 우리도 복사본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죠. 아멘. 신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가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건 믿는 자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냐? 이런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했냐? 능력을 나타냈냐? 은사를 받았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닐 수 있어요. 봉사를 하고 체험도 하고 어떤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는가? 이 사실인 것이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는가? 거듭났는가? 자신의 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이죠.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듣고 외적 부르심을 듣고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왔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느 날 그 기도하게 하시던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비로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에 눈 감았던 사람이 눈 뜨게 되는 것처럼 눈을 뜨게 되는데 눈 뜨는 순간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국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만한 어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로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로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환난과 권고에는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희가 찾아오게 돼요. 아멘.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실제로 새로운 창조에 준하는,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이 달라진 게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진 게 아니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적인 역사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느냐면 교회에서 하도 남편들이 교회당을 잘 안 나오니까 한동안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남편들이 그런 데를 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한큼의 마음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참석해 줘요. 그리고 거기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빠 노릇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 주는데 마음이 살짝 바뀐 걸 가지고서 거듭났다고 착각하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올 때 뭔가 어떤 체험 그게 좋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평생 욕을 붙들고 있어요. 평생 욕만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받은 사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도무지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목사냐, 전도사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아멘. 연합이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모습입니까? 지금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에 나왔으니까 익숙하게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고서 그 익숙하게 나는 사랑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그분의 사랑을 아십니까?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돌밭과 가시덤불과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한마디로 적혀 있어서 감동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그럼 베드로 사도님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자마자 통곡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비로소 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이 두려움을 아시냐요? 이 자신의 심이 죄의 됨을 아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우리가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압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나를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할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할 때 놋뱀을 바라봐라 보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것만 의지하는 거.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회개하여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죄를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른바 고해성사 혹은 고백성사라고 하는 걸 하죠. 개신교도는 뭘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해성사를 하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누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고백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전환이야. 아멘.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생겨져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 그 책을 우리 몇 번이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 돌이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 떠나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앞에 있는 우리가 어찌할 구 없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전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세례는 물로 받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죠.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새 영 혹은 내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사는, 윤리와 규례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소돔을 나왔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로는 구원을 얻은가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거기로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럴 때 아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이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이렇게 연합한 자의 삶도 역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의 삶도 부침이 있고, 그의 삶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 그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하는 것에 눈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 나를 부르셨고 왼쪽, 그래서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던 어느 시점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아멘. 우리를 심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데 도착하게 되는 것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 설교 중에 그 양 갈래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만 그 초입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생명으로 나갈 거냐, 불순종하고 사망으로 나갈 거냐, 아담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의 길로 들어선 거지. 그는 나자마자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사람이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는 거지. 그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 영원히 멸망하는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의롭다 하심이 바로 그 의미인 것이에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아멘. 성령은 귀신 쫓아내라고 주신 거죠. 성령은 병 고치는 것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나 이런 능력을 해, 믿다 믿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아멘. 오직 그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신다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좀 전에 읽은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얘기에서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믿도록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럴 욕망이 있고 그럴 소원이 있고 그럴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 날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 빨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구원을 열망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믿음 없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책들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런 일들을 힘써 함으로써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요. 아멘.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미리 사랑받은 자인 것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미리 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건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닌 것이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단어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은 신자의 미래에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인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롭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계획하셨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거역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혹 마귀가 사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영원롭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주님 안에서 확정된 결론인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인 거예요. 아멘. 역사는 기후위기고 뭐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일들이,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19살 어린 여자아이가 자살해서 인생을 망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엄마가 학대한다고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왜 학대하느냐? 이 아이는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자신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12살만 되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을 결정하고 나면 정부가 그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도록 호르몬 치료를 해요. 남자가 되든 혹은 여자가 되든. 그런데 부모의 눈에 보기에는 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면 부모와 경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18세 이전에 담배를 필 수도 없고 술을 살 수도 없고 면허증을 딸 수도 없는데 자신의 성은 결정할 수 있다.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악이 크게 달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저 밖에가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그래서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부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눈이 아멘. 떠진 사람은 보십시오.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과 목적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심지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아도 괜찮아요. 아멘.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목적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잠깐 동안의 내 기분과 맞지 않다. 잠깐의 내 마음에 들지 않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무엇 때문에 어떠니 저떠니. 여러분, 그리고 교회당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겉에 말하는 이유 말고 그 안쪽에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돌짝같이 가시덤불로 결국은 그걸 증명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 아멘. 들어가야 듣고 받아 결실하는데, 듣고 받아 결실하는 아멘.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